우리는 계속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시는 와중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심과 그분의 어떤 촉구와 마음 주심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오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또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늘 하나님께 아뢰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눌 때 기도의 지평,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풍성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는 구체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가난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의 행위와 내용 속에 꼭 담겨 있어야 할 내용들을 사도 바울께서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께서 이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펼치시어 에베소 성도들이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창세전에 담겨있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과정의 기도가 필연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를 다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기도의 행위와 함께 꼭 같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경륜 속에 담긴 계획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바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게 되므로 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막연히 가는 길의 그 간격의 차이점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지를 알고 그 내면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를 가장 첫 번째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죠. 속사람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고 깊고 높고 긴 내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감으로 어떠한 외적 환경과 내적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인도하심과 뜻과 그 걸음을 믿고 바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현실적 필요이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목적, 이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게 하시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시대 속에 펼치시는 내용과 목적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와 괴리되고 나뉘어지고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탄식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까지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 연합된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펼쳐가심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의 두 번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정체성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게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의 중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져 없어지는 것에 뿌리를 내려 아무 영양가 없는 공급원으로 피상적인 삶을
덧칠하며 자신의 그 능력과 자신의 잘남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터가 견고하여져서 그 어떤 비바람과 외적인 유혹과 내면적인 욕심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 굳어짐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져 세워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인가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사도 바울인 제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막혀있는 담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류,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담아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궁극적 감추어진 그 신비, 교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뿌리내림과 터가 견고해짐으로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들은 결단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 증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연합된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분의 영원 전에 허락하신 경륜과 뜻과 의지인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깨달아 알아. 그 삶을 이 시대 속에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이며 교회로의 부르심의 내용이며 목적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큰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내용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없어질 그런 내용들로 모든 삶을 집착하고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 우리의 연합된 그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인 교회 공동체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부요함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겁지겁 그냥 달려나와서 오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공동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된 만남의 공동체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지를 담으신 내용의 현주소인 우리의 연합체가 어떤 곳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에 대하여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과 맞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그 부요함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체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부요함의 정점이 우리가 한 주 내내 부끄럽기 짝이 없게 산 삶의 현실을 끌어안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과 자랑과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빈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은 보신 것이죠. 알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오늘 예배소서의 본문의 말씀 속에 동일한 지식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셨는지 분명히 알아. 우리의 성도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알고 가십시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고 무엇을 이루고 이런 과업을 이루고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접하면 대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얼마나 근사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내버려 두면 돼. 나하고 상관없는 일, 상관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면 그만. 그러면 이 내용을 부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은 적극적 신앙입니다. 다른 인생을 간섭하고 참견하고 쪼아대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함의적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안타까워해야죠. 아파하는 것이죠. 한 몸으로 묶여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다. 가족이다. 분리될 수 없고 나뉠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존재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굴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구체적 현실의 내용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의 뜻에 따르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라 낙심할까 하며. 이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과 정황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현실적 조건은 하나님의 필요 조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건과 정황과 환경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죽게 하듯 하며 나아가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이며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섬기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신 기도의 내용의 방향과 가야 할 내용과 목적지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내십시오. 무관심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나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속이 답답해하며 힘든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한 몸이 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의 영역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 가운데 한 몸 된 지체 가운데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요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돌봄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가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적과 의지를 담고 계신지를 헤아리시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저른발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이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분투하며 성도의 삶의 정체성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빈약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가장 큰 유혹은 교회 공동체의 회피성입니다. 가장 교묘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교회 공동체의 무게와 그 엄중함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알까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전한 저나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셔서 여러분의 구체적 신앙의 현실 속에서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움과 자랑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